자, 오늘 거룩한 안식일 우리 성경 연구반에 이렇게 나오신 모든 우리 회원들과 또 제가 이렇게 만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주제는 작은 책은 오류를 밝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책은 오류를 밝혀줌.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절은 이사야 30장 10절로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들이 성견자에게 이르기를 성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만 하라. 부드러운 말만 하라. 강한 말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거짓을 보이라. 큰일 났네.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기별을 전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이 말입니다.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병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이 여기고 없인 여기고 너희가 이 말을 없인 여기고 압박과 허용으로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짐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여기 보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로부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사단이 우리 교단에 들어와 가지고요, 모든 지도자들을 유혹해 가지고 이 신신학을 받아들이겠어요. 이 신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천주교의 교리예요. 근데 이 기독교 교리를 갖다가 살짝 섞어서 거기다가 세천사 기별을 한 모금, 두 모금도 아니고 한 모금 마신 데다가 그거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가려법은 기별 2권에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한 거에다가 세천사의 기별을 섞어서 전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안 아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얼만큼 오류를 많이 먹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제가 이제 또 볼게요. 교회증언 1권을 제가 봅니다. 여기 이제 이 이사야 30장 10절로 13절의 말씀의 주석이에요. 주석인데 지금 우리 교단이 얼마나 진리를 가졌다 그랬는데 하나님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떠났는지 오늘 이것을 알게 될 거예요. 네, 오늘 이것을 알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교회증은 1권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1권. 네, 1권에 있는 말씀 411페이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1854년 이 운동의 영향을 회개한 많은 사람들은 여기 보면 여기 사람들은 새로 회개할 필요가 있다. 예. 여기 보면 1854년도에 많은 오류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오류들이 뭐냐면 여러 각종 견해를 갖다가 가지고 이걸 진리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 보면은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려면 새로 회개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회개나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본향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교사에게서 받은 견해를 소멸시켜버리고 그 오류를 받아들인 그 모든 견해들을 완전히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지 않으면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다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면 또 읽겠습니다. 소멸시켜버리고 오류가 섞이지 않은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잘못을 고쳐주는 데는 그들을 새 천사의 기별의 처음 위치에 서게 하는 데에 요구되는 것보다 10배가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 천사의 기별을 다른 예수를 이제 처음 믿고 새 천사의 기별을 막 받아들인 사람보다도 이 오류를 받아들이고 그 물에 젖은 사람들은 그 사람보다도 10배를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하는 것만큼 머릿속에서 그걸 싹 지워버리지 않으면 새 천사 기별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새 천사의 기별과 함께 그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읽겠습니다. 10배 이상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 불의에 속한 자는 올바르게 배우기 전에 잊어버리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 새 천사의 기별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오류를 받아들인 모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모든 집사나 모든 전도사나 할 것 없이 이걸 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 전에는 이걸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품성이 변화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인을 칠 자리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오류가 우상이 돼가지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유독한 오류의 잡초가 무성해져서 보세요. 무성에 여기 보면 이걸 다 뽑아내버리고 지워버리지 않으면 여기 유독한 오류의 잡초가 무성해 그것이 마음속에서 자라나가지고 귀중한 진리의 씨를 망가뜨려 버릴 것이다. 보세요. 오류가 먼저 뽑혀지기 전에는 오류가 먼저 뽑혀져야 한다. 그러면 좋은 씨가 싹이 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도록 땅이 준비될 것이다. 보세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농부를 위한 유일한 치료제는 그러면요 각자가 농부가 돼야 되고 두 번째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농부의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랬어요. 예. 농부를 위한 유일한 치료제는 예. 철저한 훈련과 조직이다. 그러면 이 조직이요 어떤 교회 조직이 아니고요 내 마음의 조직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조직이 뭐냐면 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뭐요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광신의 정신이 그곳에 안식일 준수자 중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지배한다. 보세요. 특정 부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에요. 그들은 진리의 샘에서 한 모금 가볍게 마셨으므로 보세요. 그들은 진리의 샘에서 한 모금 가볍게 마셨으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의 정신을 모른다. 그들의 광신적 견해가 고쳐지지 않는 한 이 불의의 사람들을 위하여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미래의 시대와 같은 오류의 견해를 가지고 와서 그 견해와 그들의 과거의 경험을 셋째 천사의 기별에 연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별리하름, 이 별리하름 뭐냐면요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오류를 전하는 사람은 전부 다 뭐이다?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오류를 전하는 그 가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전부 우상 숭배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 악인의 부활과 그 다음에 미래의 시대에 대한 그들의 독특한 견해는 사탄이 영혼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자신의 목적을 관찰시키고자 마지막 때에 이단서를 통하여 역사해 온 엄청난 오류이다. 이 오류는 하늘에서 온 기별과 일치될 수 없다. 예, 하늘에서 온 기별과 일치될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늘의 기별은 세천사 기별인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대의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성령이 충만하게 내리는 기별인데 안식일을 범하거나 금요일날 저녁부터서요. 자, 토요일날 해 질 때까지 안식일을 범하거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는 우상 숭배자다 이 말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아니고 그냥 안식교인이다. 그럼 안식교인이 뭐냐? 토요일만 지키는 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은 어떤 교인이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회복하는 진리요. 바로 이 사람들이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이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몇 장이라고요? 17장 12절로 12장 17절로 12절로 17절에 이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자꾸 헛소리가 나오네요. 자 보세요. 자 남은 자손은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 바로 그 사람들이 남은 자손인데 그러면 남은 자손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수의 증거가 뭔가? 계시록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몇 장? 19장 10절에 이 사람들이 뭐냐? 대언의 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대언의 영. 대언의 영 19장 10절에요. 자,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19장 10절을 갖다가 자 보십시오. 내가 그 발에 엎드려 경배하니 대언의 영 가만있어 보세요. 19장 10절. 대언의 영 19장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그랬어요. 된 종이니 그럼 이 천사가 와가지고요. 이 요한에게 지금 이 증거의 말씀을 지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삼가 그리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요?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 그러니까 뭐라고요? 나도 너와 같이 형제들과 같이 종된 자니 말이에요. 천사가 말하기를 종된 자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그럼 경배는 누구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만이 경배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가 말하기를 자 여기 보세요.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보세요. 그러면 경배 진짜 우리가 안식일을 경배하는 거는요. 목사님이나 장로님께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경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만 바라보고 목사님 말씀만 듣고 목사님 행동하는 것만 하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목사를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도 없고 성령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배 받을 사람인 분이 누구냐? 경배를 받을 분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세 분만이 경배를 받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보세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러면 대언의 영이 뭐냐면요. 성경은 큰 책이고 자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천사가 또 요한에게 작은 책을 주었는데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어라. 그래서 이제 그 천사에게서 작은 책을 갖다가 입에다
먹으니까 입에서는 엄청 단데 뱃속에 가서는 쓴 거예요. 막 통증을 느낄 정도로 쓴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1844년에 재림운동 때 예수님이 10월 20일 날, 22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니까 실망해가지고 굉장히 흔들렸어요. 흔들림을 갖다가 썼다 그런 거예요. 예, 실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실망하고 그 다음에 흔들림을 갖다가 뱃속에 들어가서는 쓰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실망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경과 증거의 말씀을 우리가 똑똑하게 알아서 전달해 줘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증거의 말씀이 어떤 거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자, 성경은 큰 책이고 이 증거의 말씀은 작은 책인데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연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작은 책은요, 뭐를 밝히냐면요, 진리와 오류를 갖다가 완전히 밝혀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오류고, 어떤 것이 이단이고, 어떤 것이 광신이고, 어떤 것이 극단이고, 예? 이걸 갖다가 완전히 밝혀주는 것이 뭐냐면 작은 책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분이 글더라고요. 예? 무슨 예수의 피가 계명이냐? 예? 이 사람은요, 성경 성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예? 왜 그러냐? 성경 성자도 모르는, 왜 그러냐? 예? 자, 보세요. 자,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요. 예수님은 무조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무조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만 용서받은 거냐? 아니에요.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요. 이미 용서는 받았어요. 그 사람 큰일 났네, 저 노인네? 이렇게 할란지 모르지만은 용서는 이미 베풀어 줬는데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드릴 때까지 유예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이유 없이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용서는 받았지만은 의롭게 되지는 못했어요. 그럼 의롭게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계명을 지켜야 돼요. 보세요. 죄 용서 받았는데 내가 지금 두루마기를 입었어요. 근데 그 두루마기가 뭐냐면은 두루마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품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품성이 변화된 사람은 겉으로 나타나요. 겉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 표정과 말과 행동과 모든 생활이 마음속에서 있는 그대로 표출하게 됐어요. 표출. 그러면 자 보세요. 미워하는 사람은 눈동자가 달라요. 어떻게 다니냐면 가재미 눈처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눈동자가.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무슨 눈동자처럼요? 가재미 눈동자처럼 똑바르게 보이는 거 아니고 옆으로 붙었잖아요. 가재미 눈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개처럼 저 바닷가에 사는 뭐요? 바다 그 뻘 속에 사는 개처럼 반드시 앞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걸어가게 됐어요. 예,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의 눈동자는 가재미 눈처럼 옆으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뭐요?
개처럼 반드시 가야 되는데 옆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실물교훈이에요. 그러면 이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건 뭐냐?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계명이 뭐냐? 예수의 피다. 왜 예수의 피입니까? 자, 인류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뭐요? 우리가 죄인이 됐어요. 우리가 죄인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뭐요? 이 세상에 인성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대신 내가 죽어야 될 텐데 대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 오늘 여기 안식일 처음 지키는 이 자매님 대신 누가 죽었다?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제물로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죽었으면 어떻게 죽었느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피로 내 품성을 씻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씻는다는 뭐냐? 계명을 지킬 때 그 품성을 그 피로 씻었다는 말이에요.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요, 예수 믿을 자격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게 이해 못하고 반박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아직도 교회 안에 있지만은 아직도 뭐예요? 우상 숭배자다. 예, 그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다 우리가 보면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 봐요.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자,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1장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였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보세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게 저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보세요. 천사들도요 성령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이 성경을 살펴보기를 원하지만은 이 천사들은요 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들도 성경을 연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죄를 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요. 죄를 짓다가 보니 찌들어진 사람들이요. 의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그러니 성령이 없으면 그걸 연구할 수가 없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마음에 뭐래요? 성령을 모셔야 되는데 성령을 모실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요. 뭘 가지고 들어오냐면요. 지혜와 동시에 안약을 가지고 들어와요. 예. 뭐요? 지혜를 가지고 들은 동시에 뭐를 가지고 들어와요? 안약도 가지고 들어와요. 아마 우리 이 성경회원들 이 말 처음 들을 거예요. 예. 지혜를 가지고 들었는데 무엇도 가지고 들은다고? 안약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 안약만 가지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예? 금도 가지고 들어와요. 금. 그러면 금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냐? 성령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면
우리는 누구를 모신 것이냐?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간직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뭘 모시면? 성령을 모시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간직하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금이에요. 예. 그럼 안약은 뭐냐? 죄와 의를 식별할 뿐만 아니고 오류와 극단과 광신과 이단과 이 모든 틀린 것들을 갖다가 식별하고 그걸 판단해서 내가 받아들이느냐 버리느냐 이 선택은 나에게 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오실 때 뭐를 가지고 들었느냐?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로 19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나는 뭐요?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세요.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이요. 조금요 한 모금 맛보고 보세요. 오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한 모금 세천사의 기별을 한 모금 맛을 보고 오류하고 섞어가지고 그걸 만족하게 하면서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것이요. 바로 오늘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안에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모든 지도자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거의가 다 그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자, 금도 없고 그 다음에 흰옷도 없고 그 다음에 안약도 없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너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지금 위험 속에 있는 것도 모르고 이 세천사의 기별이 나오면 이것을 갖다가 이단이라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이 작은 책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 잡으세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9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폭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폭로시키는 것 아니에요. 또 보세요. 계시록 2장 잡으세요. 이제 14절 14절인가 우리 한번 요거 실수할까봐 요 성경 찾아야 되겠네. 이 옛날에 가졌던 것 저거 다 지금 잊어먹었어요. 외웠던 거를 잡으세요.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 잡으시다. 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2장 몇 절인가? 여기 보면은 잡으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는 뭐요? 사랑을 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계시록 2장 4절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몇 절을 봐야 되냐면요. 14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2장에서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요. 자 보세요. 세 가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첫째는 2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거예요. 처음. 그러면 누구예요? 우리가 오류를 받아먹음으로 인해서 처음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나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14절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발람의 교훈은 뭐냐? 영적으로 음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뭐요? 다른 남자와 본 남편을 버리고 그럼 본 남편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른 남자가 뭐냐? 여기 보면 여기 계시록 2장 14절은요. 에키미칼 운동에 우리 교단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영적 신랑을 버림으로 영적 간음을 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남자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절이에요.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하였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빼어 음행케 하고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을 빼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코자 아니하는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보세요. 자, 처음 신랑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요. 자, 나를 사랑하는 표시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5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그 계명을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의 말씀대로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예. 금요일날 오후 해지는 시부터 안식일 오후 해지는 시간까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세벨의 교훈을 지금 따르는 거예요. 근데다가 발람의 교훈을 따랐어요. 그럼 종교연합운동은 뭐냐?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요 하나로 뭉치는데 그 운동에 우리 교회가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개신교회 음녀들과 연합을 했다는 말이에요.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영적 간음인 동시에 우상 숭배자들과 연합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도 우리 교단은 바벨론이 아니지만은 그 교인 각자가 안식일을 그렇게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간음하는 자요, 우상 숭배자요, 예, 그 다음에 종교연합운동, 바로 강신술과 귀신의 영과 연합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계시록 16장에 나와요. 예? 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이 짐승은 천주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 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의 입과 거짓 선지자가 뭐냐면 개신교 단체예요.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 단체예요. 그러면 이 자 보세요. 용은 마귀요. 짐승은 가톨릭이요. 자, 거짓 선지자는 개신교예요. 예? 그럼 새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에 우리 교회도 연합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작은 책이 그거를 폭로시켜 주는 거예요. 밝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거의 말씀을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읽어 드릴게요. 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참 보니까요, 굉장히 두려워요. 자, 교회증언 5권에 있는 말씀을 제가 펴겠습니다. 교회증언 5권은 502페이지에 나와요. 502페이지에 502페이지에 나오는데 무슨 말씀이 있는가? 자, 보세요. 5권 502페이지를 제가 펴가지고요. 말씀을 이제 읽으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 있는가요? 여기 보니까, 여기 그랬어요. 자, 보세요.
502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505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한 것을 갖다가 취소합니다. 505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505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랬어요. 그분께서는 505페이지에 그분께서는 그럼 예수께서는 그대에게 하도록 맡겨주신 사업을 그분의 천사들이 하도록 맡겨주실 것인가? 그럼 우리 교단이요, 새 천사가 해야 할 사업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맡겼어요. 예. 그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빛을 우리가 따르기를 기대하신다. 빛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자를 죽이고자 하셨을 때에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녀들을 애굽인 사이에서 집안으로 불러들이고 모으고 문설주의 피를 발라 진멸하는 천사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집을 넘어가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보세요. 보세요. 모세가 잡으세요. 이 기별을 그때 당시 모세가 전한 기별이 뭐냐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나 다름없는 기별이에요.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이 기별을 갖다가 전했어요. 전내고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풀어줘라. 이제 완전히 해방시켜줘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시켜줘라는 건 뭐예요? 마귀에게서부터 해방시켜줘라는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나와서 그러면 자 보세요. 그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뭐요? 구원을 주는데 자 구원 주는 대신에 뭘 지켜야 되느냐?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이 계명을 지키는 걸 갖다가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다. 품성을 갖다가 빠는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요.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계명을 순종할 때 참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그것이 뭐냐면 요한일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계명을 지키노라 하면서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 지키지 아니하면 너는 거짓말장이니 진리가 너의 속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그럼 자 보세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누가 그 마음에서 나가버렸다? 여기 계시록 2장에 나오잖아요. 자 4절 5절 나오잖아요. 처음 사랑이 나가버렸으니 너는 안식일 교회 안에 있지만은 누구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요 사람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확실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다 보세요. 모세가 뭐예요? 기별을 전할 때 그걸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뭐요? 자 천사가 자 보래요. 자 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저 보세요. 재앙이 내릴 때에 천사가 갈 때에 이스라엘 집에는 누구의 뭐를 잡아서 그 문설주에다 발레라 했어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면 애굽 사람들의 바로로부터 애굽 사람들의 모든 종에 이르기까지 장자는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무슨 기별과 같으냐? 지금 우리가 전하는 새 천사의 기별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냐? 그 기별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의 피를 우리 마음 설주에 바르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예.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르지 아니하면 장자가 죽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없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와 똑같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고자 하실 때에 그분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녀들을 애굽 사람들의 사이에 집으로 불러 애굽 사람들의 집에 있는 그 장자들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집으로 불러들이고 이 말이에요. 예. 문설주의 피를 발라 멸망시키는 천사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집을 넘어가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자녀들을 모으는 것은 부모들의 일이다. 그것은 그대의 일이요. 이것은 나의 일이며 진리를 믿는 모든 어머니의 일이다. 천사는 죄와 죄인들에게 분리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칠 것이며 보세요. 그림 보세요. 지금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같은 뭘 받는다?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같은 재앙을 받는다. 그래서 따로 집에서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죄와 죄인들에게서 분리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할 것이며 보세요. 진멸시키는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노소를 막론하고 완전히 죽일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주의와 우리가 유의해야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놓인 그분의 축복을 경하게 아주 우습게 여기는 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예.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도 나를 존중히 여기신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도 그를 경멸하여 그 이마에 인을 칠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뭐 몇 페이지예요? 자, 우리 회원들 교회주는 5권 505페이지에 있어요. 505페이지 기억하십시오. 자, 보세요. 그런 교제 속에서 방치해 두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 사람들과 같이 우상숭배자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좋아하지 않는다. 그대의 자녀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려면 그대는 그대의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세속적 교제에 대한 그대의 태도를 전혀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지금 위험이 드러나 있다. 그대는 또한 이야기 책을 읽거나 권장해서도 안 된다. 세상 이야기 책을. 그대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이런 것들과 현재 이야기 있는 인쇄물들은 우리의 책장 속에 끼워 넣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딸이 마침내 정신으로 심취되어 그런 세상 정신으로 심취되어 그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것보다 더 강한 힘을 더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취향을 교육시켜야 한다. 보세요. 그 취향을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우상 숭배자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일을 칠 수 있다, 없다? 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 분명히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그 교회 증언 5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봤죠. 몇 페이지라고요? 502페이지에 있어요. 자, 그러면 사단이 이런 의문을 제기한다 그랬어요. 이런 의문을 잡으세요. 그러면 이 말씀 어떤 의문인가? 자, 5권 675페이지에 있어요. 675페이지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675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여기 있는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볼게요. 67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네요. 예, 675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우상을 버릴 것인가? 네? 여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우상을 버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그릇은 방종의 길을 계속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바로 그것을 책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빛을 거절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들하고요, 우상 숭배자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것은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그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증언들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증언들이 그들의 죄를 책망한다는 이유로 그것들을 거절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보세요. 그러면 이 작은 책은 뭐냐면요, 책망을 해요. 각자의 제 마음속에 숨긴 죄를 책망하기 때문에요. 이 말씀은 참 좋은데 입에서는 단데 뱃속에 들어가니까 써요. 그 쓰니까 흔들림을 받는 거예요. 안식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흔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들림에서 떨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 많은 경우에 증언들을 완전히 받아들이면 죄와 방종은 끊어지고 보세요. 개혁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보세요. 개혁이 일어나는데 이 개혁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빛과 뭐라고요? 그 일에 있어서요 변화가 되잖아요. 예? 여기 보면 일에 그치게 이거 뭐라 예. 일치되게 즉시 시작된다 보세요. 그걸 받아들이면 성령을 통해서요 개혁이 그 시간부터 일어난다 그래. 그거 여기 나오잖아요. 아 멋있다. 이거 나도 지금 몇 번 읽었는데 이거 기억이 안 나서 찾으려고 했는데 보세요. 그런가 하면 죄악적 방종을 품게 되면 보세요. 자, 이걸 받아들이면 개혁이 즉시 일어나서 시작하게 되는데 그런가 하면 죄악적 방종을 품게 되면 증언들은 거절당하고 진실하지 않는 많은 핑계들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된다. 보세요. 그러나 참된 이유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해로운 습관을 버리기 위한 도덕적 용기, 하나님의 영으로 강화되고 지배되는 의지가
결핍되기 때문이다. 사단은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명한 증언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고안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불신하고 의심하고 모호한 말을 하는 것을 하나의 덕성이요 그들에게 있는 지성의 표라고 생각한다. 의지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의지가 많이 있다. 하나님은 불신을 위한 모든 기회를 제거하시겠다고 제시하지 않으신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불신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그걸 제거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냥 둔다 그랬어요. 그분께서는 겸손한 마음과 배우고자 하는 정신으로 주의 깊이 살펴보아야 할 증거를 주신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증거의 무게에 의하여 그 증거의 무게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나 자신의 유한한 이지력에 분명히 밝혀질 수 없는 것들이 약간 있다는 이유로 설득력 있는 증거로부터 돌아서는 자는 불신과 의심이 차갑고 냉랭한 공기 속에 머물리게 되고 믿음의 파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은 다 흔들려서 다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바로 이 작은 책이 성경 안에 숨겨져 있는 모든 진리를 밝히는 동시에 사람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오류와 이단과 이단과 광신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폭로시켜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그걸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작은 책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이 작은 책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교단 안에 몰래 들어와서 10가지를 가지고 완전히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잖아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더해주면 5번. 자, 676페이지에요. 676페이지 안에 있는 말씀인데, 이거 아까 읽었나? 예, 676페이지에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이런 말이 있네요. 예, 여기,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잘못과 죄악들을 추구하는 일을 등한히 함으로 초래한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이 대한 많은 사례들을 지적받았다. 이런 잘못들을 변명해 준 자들은 그들이 단순히 분명한 성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성격이 매우 우호적이고 관후한 것으로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그 일이 그들의 마음에 달갑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을 회피한다. 여보세요. 자,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증언을 읽다가요,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증언을 그냥 버려버린다는 말이에요. 버리고 백성들에게 이 말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목사님을 믿어야 됩니까? 응? 그러면 우리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무서운 말이 있어요. 무서운 말이 있어요. 예. 저는 이 말씀을 보고는요, 깜짝 놀랐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교회 증언 4권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교회 증언 4권에 있는 말씀 봐보세요. 교회 증언 4권, 자, 보세요. 68페이지를 제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요. 이 신신학 자체가요, 오류의 쓰레기라 그랬어요. 오류의 쓰레기. 예? 제가 이 말씀을 보고는요, 깜짝 놀랐어요. 오류의 쓰레기. 예. 아, 제가 참, 여기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금 이 말씀을 읽는다는 거 참 힘드네요. 영생을 얻는 사업은, 예, 여기 이제 제가 68페이지, 67페이지 끝달라부터 읽어드릴게요. 영생을 얻는 사업은 모든 세상적인 생각을 초월한다. 영생을 예수께 인도하기, 영혼들을 예수께 인도하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지식과 인간의 마음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만 한다. 진리의 위대한 주제를 가지고 남녀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신중한 생각과 열렬한 기도가 많이 요구된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신자들에 의해 생겨난 많은 쓰레기들이, 어? 교회 안에 뭐라고요? 많은 쓰레기들이 있는데 이것은 십자가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깊은 확신에 차서 진리를 얻기 위하여 모든 좌절을 뚫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신자들이 진리 안에서 그것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업에 있어서 지식과 세련된 태도의 중요성을 느낀다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곳에 20명의 영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여기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치워버린다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곳에 몇 명이 있다고요? 20명의 영혼이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20명의 영혼이 나올 것이다. 예?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다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자, 여기 5권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5권 716페이지를 제가 이제 볼게요. 5권 716페이지요. 네. 5권 716페이지. 여기 있습니다. 네. 5권 700,
예.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잡으세요. 그 쓰레기가 뭐냐면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쓰레기가요. 예, 제가 이걸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이 다 돼가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소유한 성경의 유일한 부분, 구약 성경에 대한 그런 교훈을 하지, 성경의 유일한 부분, 구약 성경에 대하여 그런 교훈을 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교훈은 그들의 마음의 부약으로 향하게 하고 거기에서 제시된 큰 주제들을 더 밝히 빛 가운데로 가져가게 위한 의도하였다. 여러 세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켜 왔으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귀중한 진리를 놓쳐버렸다. 보세요. 자, 그러면 그 구약시대 때도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자,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그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진리들을 놓쳐버렸다. 이 진리들은 미신적인 형태와 보세요. 이 신신학이요. 모든 다신교의 신학이에요. 그 다음에 천주교의 신학이 다신교 신학인데요. 거기다가 뭐요? 이 기독교, 개신교의 신학을 갖다가 이렇게 접붙여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교단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신신학이. 그 진정한 의미를 숨겨버린 의식들로 가리워졌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광택을 가리워버린 쓰레기를 제거해버리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 정통적으로 내려온 다신교의 신학, 그 신신학, 그게 신신학을 어디서 가르쳤냐면요, 가말리의 신학교에서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최고의 그 학문을 배우는 그 학교가 있었는데 그게 가말리의 신학이에요. 근데 그 가말리의 신학이 뭐냐? 신신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려고 그걸 갖다가요, 한 사람도 뽑을 사람이 없어서 갈릴리 바다로 가가지고 어부들을 선택한 거예요. 12제자를. 여기 나오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진정한 의미를 숨겨버린 의식들로 가리워졌다. 예, 가말리아에 있는 문화가요. 또 그때 당시 제사장이나 랍비나 바리새인이나 사도교인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광택을 가리워 버린 쓰레기를 제거해 버리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께서는 그거를 귀중한 보석으로서 새로운 환경 가운데 놓으셨다. 그분은 신속한 옛 진리들을 되풀이하는 것을 경멸시키는 그냥 오히려 그것들을 그 참 능력과 아름다운 그대로 드러내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결코 분별하지 못한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오셨다. 이 계시된 진리들의 창시자 되신 그분은 그 진리를 참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지도자들이 그들의 헌신하지 못한 상태와 영성과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에 부합당하도록 채택한 거짓 이론과 오해에서 백성을 해방시키셨다. 그분은 이 진리들이
생명과 예? 또 생명과 생명력을 도둑질해 간 그들을 치워버리시고 보세요. 여보세요. 백성들이 뭐요? 진리에서 생명과 생명력을 도둑질해 간 것을 치워버리시고 그 원래의 모든 생기와 능력을 회복한 진리들을 세상에 들려주시기 위해였다. 이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들일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예? 성경의 진리들은 다시 관습과 전통과 거짓 교리에 의하여 모호해졌다 보세요. 인기 있는 신학, 여기 보세요. 인기 있는 신학이 뭔지 아세요? 신신학이에요. 인기 있는 신학의 거짓 가르침은 수많은 해론과 불신자들을 만들어낸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법안권의 흑암 시대에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신신학이 어디서 나왔다고 나오잖아요. 여기 보세요. 인기 있는 신학의 거짓 가르침은 수많은 해론자와 불신자들을 만들어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법안권의 흑암 시대 동안에 채택한 성경의 거짓 해석, 저 보세요. 흑암 법안권의 암흑시대의 동안에 채택한 성경 해석을, 거짓된 성경 해석을 성경의 가르침처럼 공고연연히 비난하는 잘못과 모순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관시의 오류와 유전으로 그릇 인도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릇된 생각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거짓된 생각을 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신신학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인도되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참 품성을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성경을 비판하는 대신에 우리는 생명을 주는 그 신성한 진리들을 세상에 제시하여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 교훈과 모본으로 노력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점차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이 악들은 보세요. 신신학이요. 대총회로부터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대학, 앤드루스 대학, 무슨 PCP 유니언 칼레지, 또 다른 모든 대학이 다 들어가고 한국에도 신계원 목사님이 가지고 들어왔어요. 우리 팀들에서 직접 확인한 거예요. 종교연합운동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한참 있다가 대답을 안 하려다가 자꾸 돌려대니까 그렇습니다. 거짓말 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여기 점차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악들은 보세요.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보세요.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히잖아요. 서서히 개인들과 교회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에서 떠나게 하고, 그래서 안식일을 짓밟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지켜도 된다고. 안식일날 장사해도 된다고. 안식일날 테레비 봐도 되고, 물건 사도 되고, 서사로운 말해도 되고, 된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능력을 차단시켰다. 그래서 성령을 차단시켰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예? 성령이 차단됐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왜 늦은비 받겠다고 집회를 해요? 근데 그 늦은비 집회에 내립니까? 아니요. 칠재앙 때 가서 그들이 재앙이 내리는데 내가 준비되지 못했다고 그때 가서 이해한다 그랬어요. 예? 초기문집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나의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 습관대로 있게 하라. 인간의 지혜가 성경의 한 말씀의 능력도 감소되게 하지 말라. 인간의 지혜가 성경의 말씀의 능력을 감소시키지 말라. 예? 요한계시록의 엄숙한 선고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데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되어 있다. 나의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그들에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 15절이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면 세천사의 기별이 있는 곳에는 목사님뿐만 아니고 장로님뿐만 아니고 모든 신자들이요 신을 벗어야 된다 그랬어요. 엘렌 화이트요 대총회장 앞에서 그랬어요. 세천사 기별 앞에서는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요 거절해 버렸을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들이 회개하기에 초대 대총회장으로부터 모든 목사님들, 그때 당시 있던 목사님들, 미국에 있던 목사님들이 회개하기에 너무 멀리 가버렸다 그랬어요. 리뷰&드 헤라디에 나와요. 예? 이 세천사 기별은요, 예? 요수아가 그랬듯이, 모세가 그랬듯이, 이 기별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하는 기별이다 그랬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고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예,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에 분명히 나왔어요. 예? 몇 페이지냐고요? 제가 읽어드리죠. 예?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영문 89페이지, 90페이지였어요. 예,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주어져야 할 기별이 무엇인가?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러나 그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게 되어야 할 빛은 현대주의를 믿노라고 하는 어떤 이들에 의하여 멸시를 받아왔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 주의하라. 그대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대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대가 사단의 속성을 기르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무시하는 것을 경계하라. 나는 분명히 알 수 있으나 어떤 이들은 지금 돌이키어 회개하기에 너무 멀리 떠나가 버렸다 그랬어요. 너무 멀리 떠나가 버렸다. 이 세천사 기별은요 4가지 비유가 있어요. 구리뱀, 그 다음에 떨기나무, 그 다음에요 에덴 동산을 하늘로 옮겼는데 한 가지가 이 지상으로 내려왔다 그랬어요. 근데 그 가지의 그 가지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이 세천사 기별은 예수님이 지성소 앞에 법궤 앞에 서 계실 때 직접 보낸 기별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요? 이 기별 앞에서는 신을 벗으라고 4가지 비유가 있어요. 4가지 비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비유가 있어요. 해독제라 그랬어요. 세천사의 기별은 해독제라 그랬어요. 리브엔드 헤라디에 나왔어요. 이렇게 거룩하고 중요하고 아주 예? 핵심적인 기별이에요. 오늘 많은 세천사의 기별 전하는 사람들 이 말 설교를 제가 들어보면요. 그 핵심이 없어요. 기초도 없고 내용도 없고 핵심이 없어요. 그걸 갖다가 오류에다가 섞어가지고 이거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해가지고 백성이 안 속을래야 안 속일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저는 시간이 너무 간 것 같아서요. 이 시간으로 이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또 2번째 시간이 또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지 마시고 함께 이 말씀을 연구하는 우리 회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